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특별한 축복받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순차적으로 발전적인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축복. 근데 하늘에서 큰 축복을 받는 그 상을 받는 축복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선지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거짓증도 당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축복의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축복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은 하나님 그거 어떻게 마음 생각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을 제한적으로 닫아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열심을 가지고 마치 적의 수중에 있지만 자기가 침노해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누가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서 선지자로 영접을 하고 잘 섬기면 그가 비록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도 교회에 다니고 그 직원도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사장이 교회에 왔다고 사장이 아니죠. 사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교회에 오면 똑같이 믿는 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하던 아니면 좀 학식이 부족하던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의 의인은 믿음의 의인으로 동일하게 대접을 하면 하늘에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자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거창한 걸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면 하늘의 상을 잃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아까 있는 게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럼 왜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을 다니든지 다니면 교수들이 담당 과목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분야에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에는 땅에서도 잘 뛰고 하늘에서 잘 뛰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그리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0일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급선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죠. 당시 유대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참 백성들이 곤고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 뜨면 10명 가운데 8명은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이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직 하면 두 버릇이 없는 자도 많아서 두 버릇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삶의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 해결 방법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즉 생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는지 환경을 동원하는지, 그래서 마침내 생존의 문제도 책임져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수적으로 부흥한 교회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온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대요. 한국에는 숫자는 많은데 자기네 교회 비면 아쉬운 게 많이 있다. 뭐가 아쉽냐? 일본은요, 동경에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는데 10가정만 되면 벌써 선교사를 파송하고 잘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10가정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서재는 동경대학교 정교수의 서재보다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한번 믿으면 옛날에 덴노핵과 천황 앞에 목숨 받은 가미까지 드뱅이처럼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정밖에 안 되지만 자기 가정에 뭐 특별한 일만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아이 옷을 특별히 하나 사주면 목사님에게 아이 옷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아이들이 10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자기 아들의 산 옷만큼의 것들을 봉투에서 갖다 주면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목사님들에서 자기가 옷을 내보다 한 벌 옷값을 갖다 주면 목사님들이 10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은밀하게 예수 이름으로 옆에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 나눠 주어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 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 가서 상급받는 사람은 더 많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회예요. 예.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교인들이 물질적인 축복받기를 원하면 왜 헌금을 가르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물이라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사람에게 드리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위해서 선경금을 해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다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선경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알고 분별하면 그렇게 하늘에도 축복받을 뿐 땅에서도 잘 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주로 갈멜산에서 거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기에 북왕조의 왕이나 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다 보면 그 중간이면 수넴성에 이르면 날이 저무르니까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해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수넴성에 한 여인이 부유하고 그 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그 북왕조는 그 당시에 아방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지금 여호람이 왕인데 바알과 우상을 엄청 섬기죠. 그래서 거의 온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의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만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초하루 월상 예배를 꼭 하나님께 드리고 월삭에 단을 쌓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보아서 엘리사가 지나간다는 듣고 가서 간절히 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먹고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엘리사와 그 사원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냐고 이제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자고 돈이 있는데 숙소를 만들어서 여기 지나가실 때마다 여기서 주무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편도 좋다 그래가지고 담장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상도 새로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모든 일습을 다 갖추어서 오늘 말하면 좋은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만 거기서 주무시고 쉬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도록 그렇게 대접해 주었어요. 엘리사가 참 자기가 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사원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야 게하시야, 혹시 그 수넴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왕을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는데 장관들을 만나는데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좀 부탁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대신 부탁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백성 가운데 하나쯤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이 집을 잘 살펴봐서 뭐가 부족한가 한번 봐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풍족한데 이 집 보니까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불렀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내 남편이 늙어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에? 그러니까 아니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안 믿었지만 드디어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는 걸어도 다니고 자기 아버지 추수하는 데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애 아버지가 수냄 여인을 어머니한테 보냈더니 얼마 동안 그 무릎을 베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탁 떠오르는 게 엘리사가 떠오르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냐고 침상에 아이를 죽은 아이를 놓아준 대로 나귀를 준비해서 종과 함께 빨리 갈멜리까지 달려갑니다. 멀리서 달려와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물어보고 평안한 일로 왔느냐? 평안한 일로 왔다. 그런데 딱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안 알려서 그렇지 그 여자에게 지금 근심거리가 있어요. 만나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느냐? 에? 죽었다가 죽으니까 더욱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게하시한테 더 빨리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이 지팡이를 아유다 놓아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가보니까 진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놓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아이를 기도하고 나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들 살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부자인데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7년 동안 북왕도에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과 아주 흉년이 올 건데 너는 7년 동안 잠깐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 있다가 돌아와라. 그러니까 사실 부자고 그런 사람이 다 버리고 이사 간다는 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진짜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흉년과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7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보니까 딴 사람이 다 자기 집이며 자기 전투 이런 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으려고 지금 여호람 왕한테 나와서 호소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가 심부름을 보냈든지 그의 사원 게하시가 왕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게하시한테 야 엘리사 선생이 한 큰 이적들이 많지 않잖아. 그런 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마침 그 수냄 여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해서 아들도 있었고 아들도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은 아들도 살렸고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여자가 와서 하니까 바로 저 여자가 그 여자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한 관리 한 명을 임명해가지고 저 여자의 옛날에 있던 모든 땅과 밭과 집이며 모든 걸 다 찾아주고 그리고 가뭄 동안에도 거기서 수확한 것이 있으면 도로 타줘서 다 주어라. 그래서 다시 모든 걸 복구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도 다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를 돕는 것이 땅에서도 잘 뛰고 하늘에서 잘 뛰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 세우신 하늘에도 선지자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수냄자인처럼 우리를 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종들이 있으면 발견해서 우리가 정말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수냄 여인처럼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도 선지자의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였습니다.